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절부터 13절인데 1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브론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3월이 되었습니다. 새싹이 피고 이제 꽃이 피는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어제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어제 날씨가 좋더라고요. 온 땅이 이렇게 봄을 맞이하며 깨어날 준비를 하듯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날 됩시다. 아멘. 영적인 힘, 즉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정말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 영적인 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 선조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감당을 못하냐? 다시 말하면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힘을 가진 것이죠. 특별한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없는 다른 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라고 하니까 막연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이 육신에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어요. 영과 육이 하나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어딘가 모르게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육신의 몸이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너무 밝아서 그것을 막 막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그걸 느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자, 성경은 이 영적인 힘, 이 힘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복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복.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창조 원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복이라고 했어요. 창조 원리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즉 영적 존재인 육신의 몸을 가진 인간, 영과 육이 하나인 인간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힘의 본질입니다. 근원입니다. 뭐냐? 첫 번째,
에쉐르라고 말했죠. 에쉐르.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했어요. 그 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속에서 오는 영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바라크입니다. 이것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육신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 육신의 복도 어디서 온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영과 육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주신 이 두 가지 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과 육이 강건한 상태,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요, 이 에쉐르와 바라크, 이 두 가지 복이 합쳐져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뭐가 좋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가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순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내게 필요한 육신의 복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에쉐르가 바로 되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창조 원리가 바로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는데 이 에쉐르,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바로 되지 않는데 영과 육의 복을 누리겠습니까? 이것은 마치요, 하나님 떠난 삶은, 창조 원리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은 광야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금방 마르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거기에 아무리 화려한 장식을 해도 말라 죽어갑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요,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 삶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이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광야에다 나를 내려놓고 뭐하고 있냐? 거기에다가 열심히 치장해요. 돈, 명예, 지식, 권세 이런 걸로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게 복이라 생각하면서 내 삶을 열심히 단장합니다. 행복할까요? 점점 메말라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육신의 것만 쫓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는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고통당합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서 정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배 중심으로 바로 세워가며 하나님 주시는 영육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한 마음에 손을 담아서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한번 선포하며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특별히 총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우리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육 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으로 먼저 깨어 일어나야겠습니다. 힘있게 주의 사명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우리 여전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으로요, 우리 헌신이라는 단어를 우리 직분자 헌신 예배 때 같이 좀 나눴죠.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3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의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헌신은요, 마음과 생각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어떻게 헌신하냐?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담아서 서원, 즉 결단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돼요.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종류가 있어요. 권면과 위로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주의 백성들을 향한, 또 이 세상을 향한 경고의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대로 명령의 말씀도 있습니다. 자, 말씀에 참 종류가 있네요. 그렇죠? 이 모든 종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이루어지는 완전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이런 종류가 있냐면 때와 상황에 따라 선포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조차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당황하시더라고요. 우리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냐?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기지 말자. 여러분, 작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상황과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종류들이 달라요. 때로는 권면으로, 위로로, 그렇죠? 때로는요, 우리를 미리 말씀을 경고도 하시고요. 우리에게 일어날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명령하실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기는 사람, 가볍게 여기는 사람, 어떤 의미냐? 보통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나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나 중심적으로. 이 죄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여서 내게 맞는 말씀만 자꾸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요. 안 맞아요, 말씀이. 주로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까? 나를 향한 사랑과 위로의 말씀, 나를 위한 미래에 어마어마한 복이 담겨져 있는 말씀, 다 중요하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데에만 우리가 빠르게 반응해요. 이런 데면 아주 예민하고요, 민감해요. 이런 말씀 듣잖아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100억이라고 했는데 왜 입이 이렇게 다 올라가는지. 얼마나 빨라. 제가 100억이라고 했지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한 게 없잖아요. 그냥 100억 했는데도 이렇게. 저도 100억 하면 굉장히 민감하고 빠르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내게 맞는 말씀에는요,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권면, 그런데 경고의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마약이 얼마나 많아진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마약 조심해라 말씀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경고의 말씀, 또 하나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서 이 땅을 향하여서 연단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우리를 향하여서 명령의 말씀하실 때는 여긴 부담을 느껴요. 힘들어해요. 의기소침해지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 듣지를 않아요. 거부하려고 한다면 거부해. 나하고 안 맞는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모습인 거예요. 왜 이러냐? 여전히 우리는 육신으로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치료하심, 우리 영혼들이 지금 많이 다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치료하시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리고 영육 간의 참된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주의 말씀은요, 나를 향한 거룩하고 온전한 선한 계획인데, 오늘도 좀 보겠지만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민감하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각이라는 것이 그래요. 감각이라는 것은요, 둔하잖아요. 그러면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찬양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둔하니까, 영적으로 둔하니까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찬양 가사 속에 너무 잘 깨달은, 영적인 사실을 잘 깨달은 가사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육신적으로 그렇잖아요. 감각이 둔하면요, 몰라요. 음식을 그렇게 먹는데도 그 음식에 뭐가 들어갔는지를 몰라, 사람들이. 그냥 먹어. 그렇죠? 근데 저같이 혀가 민감한 사람들은, 야, 여기 오늘 무슨 조미료가 뭐가 들어갔구나, 뭐가 많이 들어갔구나, 이게 간장인지 까나리젓인지. 하대 혀가 민감해가지고, 저 혀만 민감한 게 아니라 코도 민감해요, 나는. 야, 오늘은 김치찌개구나, 콩나물국이구나. 근데 둔한 사람들은요, 여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그냥 무슨 어떻게 맛을 내, 하나도 신경 안 써. 그냥 먹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은 뭐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이 가늠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나야 돼요. 금요 찬양 기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세상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온갖 잡다한 것들을 더 가까이 하면서요, 여기에 마음과 생각을 뺏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거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세상 지식, 위대합니까? 세상의 경제적인 것들 보면 위대해 보이죠? 이념, 정치, 이런 것들, 그래, 다 좋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유익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대합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온전한 것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아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왜 유튜브를 더 가까이 하냐니까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기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우리는 온전히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봤잖아요. 민수기 30장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담겨야 여기에 우리가 소원하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이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야 바른 헌신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기니 주의 말씀, 주의 명령,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자꾸 세상의 것을 담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점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바른 아멘이 안 돼요. 실제로 나에게 아멘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주의 명령에 온전히 아멘을 할 수 없는 상태, 믿음의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행한다고 그랬죠?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는 결단하여 행하는 거예요. 마음에 자리 잡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른 헌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른 헌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금 채우고 결단하여 아멘하였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말씀을 마음에 담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주신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리 보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주셨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이 명령을 딱 받고 나서 모세는 그렇지, 원수를 갚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전쟁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나가서 승리를 얻습니다. 미디안의 많은 그 왕들 다 죽이잖아요. 그 발람 왕을 비롯해 가지고 다 죽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미디안의 원수를 갚는다는 이 의미를 바로 알지 못했어요. 미디안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 이제 배우셨으니까, 이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 이후에 또다시 그들의 미디안의 죄악들을 다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와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왜 심판하셨냐면 죄로 인하여서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했을 때는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신 건데, 표면적으로만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가서 다 그냥 죽인 거예요. 죽이고 나서 뭐 했냐? 그 죄악된 문화, 여러 가지 것들은 그냥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세가 이제 딱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미디안을 통해서 역사한 죄의 일, 사탄의 일, 그것과 영적 싸움을 하라고 보내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는구나. 지금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나가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이 부분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모세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이 마지막 사명이, 명령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주의 군사들로 세우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왜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그 가나안 전쟁은 어떤 전쟁이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미리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깨달아져서, 말씀이 바로 깨달아져서 모세의 마음과 생각에 임하니, 담기니 믿음의 결단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하여 아멘하여 이 일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깨달아져서 내게 주신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바른 헌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온전하게 임하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 멋있는 총여전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멋있느냐니까 아름다운 네.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멋있고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영적으로 얼마나 예리해지고 감각이 살아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1절에서 5절 말씀. 어떤 상황이냐 보세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바른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이제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1절 보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두 지파가 아주 많은 가축대를 가졌던 거예요. 재산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든든한 배경이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요, 루벤과 갓 자손이 허튼 생각을 하네요. 어떤 생각을 하죠? 이거 내 것, 내 배경,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이거 보면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이 말씀 참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 보면 확실해요. 육신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승리, 즉 영적인 복,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이 육신의 풍요로움, 육신의 복, 이게 오히려 해구나. 이게 해로워요. 왜 해롭냐고요? 볼까요? 뭐라고 하냐? 계속 봅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제 마음과 생각이 뭐합니까? 그 자기 가축, 내 것, 내 배경, 내 재산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된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영적인 일이 보이십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의 일이 보이십니까?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이 마음과 생각에 담기니 이제부터 이 사람은 말씀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자기 소견이 마음과 생각에 담기니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죄의 속임에 넘어가서 죄가 그려주는 헛된 꿈을 향해 온 힘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 아니라 죄에 온 힘을 다하는 사람, 결국 죄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죄에 사로잡히니까 자신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분별도 못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이들이 말합니다. 무슨 담대함을 어떻게 얻었는지, 자신들이 지금 죄에 속아가지고 헛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지금 나가서 그 미디안을 이제 정명했는데 그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5절 말씀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들에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죄가 하는 일이 보이십니까? 이게 보여줘야 돼요. 오늘 지금 죄가 얼마나 지금 교묘하게 일하는지 보이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에셰르가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 되면 이렇게 육신의 이런 거에 그냥 사로잡혀요. 그리고요 그거 어떻게 해보겠다고 마음 생각에
자기 소견이 담겨서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요.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가나안 안 가겠다는 것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언약을 등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라고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 축복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을 거부하는 삶, 그게 축복입니까? 말씀으로 우리 한번 확인해야겠죠. 시편 73편 27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의 말씀 멀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저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죠. 이 사탄의 공격, 죄의 공격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에쉐르를 이루지 못하도록요, 하나님께서 멀리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언약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인데, 지금 이들이 말한 것처럼 그 땅에 머물러서, 몰라요, 잠시 잠깐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될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롯의 얘기 아닙니까? 그거 딱 봤을 때는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어디가?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데 예배를 실패한 롯의 가정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물들고 있는 거 전혀 보지 못하잖아요. 만약 이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주를 멀리하고 그 땅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것입니다. 심판받게 됩니다. 미디안은 제2의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주를 멀리하는 것이 진짜 재앙인데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너무 어리석습니다. 그렇죠?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 말을요 제가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아주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할 수 없는 모든 조건으로 아주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날들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죠? 하나님의 언약을, 명령을 마음과 생각에 바로 담아 참된 헌신하는 주의 종 모세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그 명령 따라 이들의 잠든 영적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는 일이요,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하니까. 자, 어떻게 깨우는지 한번 말씀 볼까요?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6절에서 7절 말씀,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지금 싸우러 가거든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는 여기 있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 소견 담은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담아주신 말씀을 하나님 성취하시겠다라는데, 그 얼마나 하나님을 작게 여기면요 내 생각 내 뜻을 담아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낙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을 이제 말씀하시냐? 바로 6절 7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여러분 가나안을 미리 정탐했던 그 사건 아시죠? 12정탐꾼 사건을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왜요? 영적으로 좀 깨달으라고, 영적인 감각들이 좀 살아나라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냐? 바로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 즉 10명의 지휘관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이렇게 쭉 보고 나서 돌아와서 했던 말들, 그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40일이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시간이 아니라 그 40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탐하게 하신 그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만약에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있는 삶을 살았다면 그 정탐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는 시간을 가졌겠죠? 그러면 불신앙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냥 육신의 눈, 그 민감함으로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가나안을. 믿음의 말을 1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했냐? 그냥 육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을 마음에 담아서 이제 얘기했는데요.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이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절대 가면 안 된다. 우리 돌아가야 된다. 가면 우리 죽는다. 이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야, 얼마나 낙심하게 하는 말들을 가득 말하는지 참. 사람들이요 그 말 듣고요, 흔들립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듣고 왔는데 아니더라. 거기 들어가면 죽을 건데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사망의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온갖 불신앙의 말, 하나님 믿지 않는 말. 그래서요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믿음들이 흔들리고요, 낙심하게 되어서요 밤새 울고 불고 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 그 불신앙의 말에 영향받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서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게 낫겠다. 그냥 여기서 죽자. 거기서 그냥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광야에서 죽자. 이런 말 하자냐. 아니다. 살 길이 있다. 모세가 우리를 속였으니까 모세 문제다. 모세를 바꾸자. 그러한 모습들 우리 보았잖아요. 자, 모세는 지금 왜 이 이야기를 루벤과 갓 자손들에게 하고 있냐? 바로 이들의 요구가, 이들의 지금 생각이, 말이, 행동이 바로 이때 그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임을 먼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어떤 결과가 임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10절 말씀, 그때 그 가나안 정탐꾼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졌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 일로 인해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가야 됐던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 불신앙으로 오염됐던 죄의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끊으시고 연단하시고 다시 세우셔야 되는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들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왜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이들 다 알잖아요. 지금 자신들이 겪어왔잖아요. 13절 말씀 보니까 악을 행한 세대, 즉 하나님의 언약 떠나서, 말씀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기고 죄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이들 역시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 모세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그 말씀 통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죄가 속이는 말에 또 속았구나 생각하겠죠? 나는 내게 좋은 것이라고, 이것이 여기에 머물면서 내 가축들 키우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내게 이것이 복이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행하려고 했는데 40년 광야 같은 고통의 시간을 또 갈 뻔했구나 생각했겠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를 비출 때 이렇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요. 이렇게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주의 일에 헌신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의 종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역할입니다. 보세요. 이 사명을 모세가 바로 감당하지 않고 그렇게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와가지고 요구할 때 그래 니들이 고생이 많다. 에? 여기가 좋은 땅 같다. 내가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쪽 땅이지만 가나안이지만 그것보다 니들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곳에서 행복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바른 종의 모습이 아니겠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 종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 안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 반대는 오히려 재앙이고 저주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오늘 주의 종 모세처럼 복음을 전달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 너무나도 멋지고 훌륭하고 아름답게 주님 주신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헌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내 생각 또는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취됨을 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10명의 불신앙한 정탐꾼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바른 헌신 있는 제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온전히 주님을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헌신예배 드리는 총여전도회 모든 회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바로 세워져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주를 따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 살아가는, 그리고 그 능력을 삶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을 담아, 이제 우리는 말씀을 담아서 잘 말씀을 깨닫고 담아서 정말 아멘으로 헌신하기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여러분, 말씀보다 세상 방법이 더 쉽죠. 그렇죠? 그럴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잘 안 담겨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의 감각은 지금 너무나도 예민하고 민감한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쉬운데 우리가 말씀을 담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헌신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데서부터 깨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나는 시간, 그게 바로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 종합하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깨워야 돼요.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육신의 만족이 아닌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참된 헌신, 바른 헌신, 그래서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자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예배의 축복 누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영적 힘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특별히 우리 여전도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순간 속에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며 참된 평안, 기쁨, 놀라운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몸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양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나서 주의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체험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세상과 싸워 이기며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을 담아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 특별히 우리 총여전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